반갑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척 반가운 마음에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시종일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에 더 붙일 것도 없는 주제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서 갈 수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가 있다. 진짜가, 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 중에 진짜 중에 진짜가 있는데, 그게 누구인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이름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출신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으나 이제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그 옛날에 함께했던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같은 동료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이 새 복음,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내가 다시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이분이 진짜야, 이분이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고, 그 설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 천사 생각해봐. 천사가 참 대단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예수님이야.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그게 믿음의 고백으로 했으니 믿음의 고백을 하는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요. 남에게 축복하는데 또 아멘 하는 사람도 또 함께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처음엔 천사 이야기 하다가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대단한 분 아니냐? 그런데 말이야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쯤 오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을 예로 들으면서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다, 이런 설명을 하다가 5장 중간쯤부터 우리가 지금 본문 삼고 있는 6장 여기까지를 살짝 옆길로 새 나와가지고 이 전체 줄기하고는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7장부터는 다시 아차차차 하고서는 다시 그 본래 주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하는 주제로 다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이 옆으로 좀 샜다고 그랬어요. 본래 줄기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데서 샜는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샜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에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는 것은
믿는 때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해가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몇 해가 됐으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을 텐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니 지금 믿은 횟수로 보자면 지금 남을 가르쳐도 시원찮은 그런 횟수가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 기초, 가장 기본적인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정도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심오한 설명을 히브리서 앞에부터 쭉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수준이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설명을 해도, 설명을 갖다가 엄청난 설명을 해도요, 듣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중학생이면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유치원이면 유치원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심오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몇몇이 눈에 띄는데, 그 몇몇이 누구냐? 도대체가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유아적인, 아직도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대로 계속 설명해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엽기로 세는 거예요. 엽기로 세가지고 그 몇몇,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그 몇몇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다시 6장 1절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직 그 초보 수준에서의 이야기인데, 초보 중에 초보가 뭐냐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렇게 있는데, 회개부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가 되지 않았다 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 출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요, 회개는. 근데 회개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맨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회개합니다, 다음 날도 주여 회개합니다, 그 다음 날도 회개합니다. 아니 평생 회개만 하다가 언제 선한 일을 하고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뭐를 하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나 날마다 그것만 할 거냐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름 끝나갈 무렵부터 해서 운동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인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무슨 운동이 좋을까? 두 가지 기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겠다. 누구 짝지으려고 하면, 뭐 팀으로 이루려고 그러면은 서로 약속해야 되고 어렵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두 번째, 돈 안 드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달리기가 좋겠다. 달리기는 그냥 냅다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름, 끝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뭐 초보적인 단계죠. 처음에 뛰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5km 좀 뛰는데, 5km가 뭡니까? 한 1km도 못 뛰어가지고 숨이 그냥 턱까지 차가지고서는요, 이대로 뛰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걷다가 보면 또 다시 뛸만 해서 또 뛰다가 해서, 처음에 한 일주일은 걷다 뛰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중간에 뭐 그렇게 걷는 일은 없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날마다 10km 정도 뜁니다. 아무도 안 놀래는 게, 몰라서 안 놀래는 건지 알아서 안 놀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뛰든지, 그 시간에 마땅치 않으면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 기도회 전에 뛰든지, 그때가 제일 많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초고개를 쭉 돌아가고서는 우리 황장로님 하시는 그 노인 시설 거기를 쭉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초곡을 크게 밑으로 돌아갔고, 최장로님 사시는 쪽으로 이렇게, 최장로님 앞이요, 거기가 언덕이, 거기 뛰어 올라가면은 하여튼 땀 애지간히 납니다. 막 찬바람 날 때도. 그리고 쭉 한 바퀴를 돌면은 4km쯤 됩니다.
그러니까 10km란 얘기는 그 두 바퀴 하고도 좀 더 뛰어야지 되는 그 정도 거리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뛴다고 해서요 무조건 막 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달리기 하다가 의외로다가 사고 나는 일이 많고, 뛰다 보니까는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다 취소가 돼 갖고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은 다음번 대회가 열리면 제가 하프 마라톤을 한번 일단 1차 뛰고, 그거 성공하고 나면은 내 평생에 풀 코스는 한번 내가 뛰어본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언제 성공하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뛰는데도요 무조건 뛰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달리기 하다가 부상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잘 뛰어야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 잘해야 됩니다. 저도 나가서 최소한 10분 이상은 몸 풀기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서는 준비 운동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세 중요합니다. 자세를 함부로 뛰면요 무릎 관절 또 그 허리 척추 이런 데 금방 망가집니다. 자세를 바른 자세로 뛰어야 되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호흡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흡이 복식 호흡을 해야 되고요. 함부로 호흡을 하면 그것도 오래 뛸 수도 없고, 또 호흡이 너무 지치기도 하고 또 몸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준비 운동, 자세, 호흡법,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은 몸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몸 다 망쳐버리고 부상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니까 오늘도 나가서 준비 운동, 폼, 호흡 들어와 버리면 내일도 또 나가가지고 준비 운동, 호흡, 폼 들어와 버리면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준비 운동 했고 자세 잡았고 호흡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점에 있나, 중요하긴 중요하나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 모레도 회개,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직분자로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젖먹이 노릇하고 언제까지 맨날 회개 타령만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완전한 대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거라. 맨날 출발선에서 회개합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믿지만 우리가 오늘도 또 온전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하나님 그것은 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정도의 회개는 할 수 있으나, 날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오늘도 죽을 죄를 짓고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때로는 왜 맨날 죽을 죄만 져요? 하나님, 오늘은 살다 보니까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제가 잘 참아냈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오늘 승질 한번 낼 거 제가 안 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왜 맨날 징징 울면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기에 세례들과 왔어요. 나머지 설명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요, 세례들과 하나만 들으면 다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요. 세례들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세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들.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신앙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있잖아요. 있지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옳지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냥 해볼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거는 초보 수준, 어린아이 수준. 나 지킬 거 주일날 예배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여신도 회비도 냈고 내가 뭘 안 했는데,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물론 이거니와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헌신했는지 내가 참았는지 사랑했는지 더 나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시시한 사람, 시시한 교회는 어디 뭐 말하자면은 뭐 따져보자고 소송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시시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별 걱정 다 해요. 참 웃겨. 우리 애가요, 이빨이 안 나요. 냅두면 지가 나겠지. 그 이빨이. 우리 애는요, 남들은 다 돌 때 되면 다 걷는데 우리 애는 안 걸어요. 아니, 꼭 돌이라고 걷는 법이 어디 있어요. 13달 돼서 걷는 수도 있고 14달 돼서 걷는 수도 있고. 우리 애는 도무지가 입을 안 띄는, 다른 애들은 뭐 엄마 하고 조잘조잘 되는데 우리 애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유치가 빨리 나는 아이들 보면 나중에 영구치로 바뀌잖아요. 그 영구치도 이가 빨리 나는 아이들 보면 영구치도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칫솔질을 잘하고 해도 충치가 많이 생겨요, 그런 아이들은요. 그러니 애들이 이빨이 좀 늦게 나면 우리 애는 이가 튼튼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무리 없어요. 그 다음에 걸음마 일찍 하는 거요, 그것도 뭐 말릴 수는 없어요. 다 자기 성격상인데, 근데 걸음마 일찍 하는 아이들 대략적으로 보면 다리가 이렇게 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다리라고 그래. 이렇게 혀 여기서 다리가 남자든 여자든 똑바로 해야지 예쁘거든요. 다리가, 몸매가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조금 늦게 걸으면 우리 아이가 다리가 예쁘게 자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문제 없어요. 말 늦게 하는 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아이들은 말을 늦게 한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그냥 입을 다물었다가 띄었는데 막 했는데 엄마는 그게 엄마라고 한 줄 알고 어머머머 얘가 천재인가 봐 엄마라고 그랬어요. 걔는 엄마라고 한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띄었는데 막 소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를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엄마 했다가 떼떼 했다가 뭐 그러면 또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머리가 비상한 애는요, 지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건 말이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내 입에서 내맬 수가 없어.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렇게나 내뱉기가 싫은 거라. 어린 생명에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들 성진이에요. 4살이 돼서 말을 했어요. 그 전에 입 꾹 다물고 있다가 4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말이 될 것 같거든, 지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애들 이빨이 좀 늦게 나면 얼마나 늦게 날 거고, 말을 늦게 하면 지가 영영 말 안 할 거냐고. 그거는 냅두면 될 일이고 걱정할 일이 아닌데,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고 내가 아직도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긴박하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아이가 이빨이 안 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5절과 6절 앞부분까지가 아주 굉장히 거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동의할 수 있나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앞에까지인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게 되었고 다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동의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게 됐다가 다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동의하냐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저는 무서워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는 동의 못해요. 해석은 조금 나중에 할 거예요. 6절 나머지 또 보겠어요. 6절 나머지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다가 안 믿게 됐다가 다시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아니냐, 이 얘기인데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 역사로 다 십자가에 한 번의 그 역사로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셨는데 뭘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 이 사실도 동의가 안 되는 사실이에요. 자, 또 보겠어요. 7절과 8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는데 7절에 먼저 보면요, 7절만 먼저 우선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또 8절 보고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7절에서는 합당한 채소 이런 말 나오잖아요. 9절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켜 살면 합당한 채소를 주고, 하나님 앞에 미운 털이 박혀서 눈 밖에 벗어나면 가시와 엉겅퀴를 주고, 이게 진짜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죠. 근데 어찌 보면은 마치 이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탁 넣는 것처럼, 동전을 탁 넣으면 콜라가 한 잔이 탁 나오는 것처럼, 커피가 한 잔 탁 나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 율법을 탁 지키면 띵동 하고 합당한 채소, 조금 수틀리면은 가시와 엉겅퀴. 과연 이럴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지금 쭉 지나갔잖아요. 하나는 예수를 믿다가 안 믿다가 다시 믿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 너는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 사실. 이 설명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 믿으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잘 믿으면 좋은데 안 믿으면 가시와 엉겅퀴. 이건 아주 다이렉트고 또 시각적인 그런 경우인데,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전해주는 본질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느냐? 듣는 사람의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자, 유초등부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유치부라고 할까요? 유치부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천국 가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우리가 천국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 한 칸 한 칸이 여러분들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한 칸 한 칸이 주의를 잘 지켜야지 이 사닥다리가 균등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천국을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를 한번 빠져봐요. 그러면 사닥다리가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그림은 이제 사닥다리 하나를 빼놓은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한 칸이 빠지면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닥다리 두 개가 빠지면
얼마나 올라가기 힘들겠어요. 근데 사닥다리가 3개가 빠지면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도 없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빼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면 아이들이 다 앞잡고 안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고,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주일날 어제도 한번 빼먹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들이 이렇게 없어요? 크게 좀 대답해 봐요. 주일 한번 빼먹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빼먹었으면 그렇다 치고 주일 2번 빼먹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점점 이제 간이 커져요. 이제 세게 봅시다. 주일 10번 빼먹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3개까지는 되고 4개까지는 안 되고. 여러분, 주일을 그러니까 이 얘기 또 잘못 듣고 말해요. 아싸, 주일 빼먹어도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유치원이라고, 그게 초보라고, 그게 초보라고.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자면 주일 10번 빼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준이 그럼 주일날 빼먹어도 되는 거요? 나 몰랐네. 이제부터 빼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다시 유치원 되는 거지요. 다시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부 선생님이 여러분, 사닥다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하고 설명하는 게, 신학 박사가 보면은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죠. 그러나 듣는 상대방이 유치원 학생들인데, 유치부인데, 거기서 그 설교는 아주 적당한 설교예요. 수준이 유치부에서는 아주 적당한 설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돌아오면 말이야, 너 회개할 기회가 없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왕에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너 그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잖아, 예수를 2번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는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날 거야. 이런 협박성 말을 하는 이유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건대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 본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제서야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나, 앞에 그렇게 말한 가시와 엉겅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으리라, 회개하지 못하리라,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은 그렇지만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갔어요. 11절의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뭘 바랍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저 행복하고, 형제간에 우애 좋게 살고, 웃으며 살고. 할렐루야. 더 바랄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더 바랄 것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맹세로 도장을 꽉 찍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번 빼먹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 일이 없지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따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진일보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나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로부터 문자가 띵동 왔어요. 그래도 친구지만은 상대가 목사인지라 제가 정확한 그 문자 워딩은 지금 몰라요. 근데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목사가 친구라고. 저는 그 친구가 그때 무슨 실수를 했는지 또는 무슨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는지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났는지는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터이니 말해줄 때까지는 제가 안 물어보고 있어요. 다만 얼마나 갈급하면 친구인 목사에게 그동안 연락도 주고받지 않다가 문자로 뿔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이 있을까요? 하고 문자가 왔을 때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답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면 뭘 믿고 이렇게 답을 했을까? 뭘 믿고?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절대로 어떤 지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어떤 지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